자, 오늘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 바로 그 한복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 사람의 결정이 어떻게 세상을 통째로 바꿔놓았는지 그 숨막히는 드라마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바로 이 한마디.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황제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협박이 아니었어요. 당시 로마 총독의 손발을 꽁꽁 묶어버리고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정말 결정적인 한마디였죠. 자, 그럼 이제 그 압박감의 한가운데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깥에 그 시끄러운 소란을 뒤로하고 빌라도가 예수와 다시 딱 마주합니다. 그리고 묻죠. 대체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침묵이요, 이게 그냥 나 말 안 할래 이런 저항이 아니에요. 뭐랄까, 이제 말로 할 수 있는 건 다 끝났다는 신호 같은 거죠. 공이 이제 완전히 빌라도에게 넘어간 겁니다. 더는 질문으로 답을 찾을 때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걸 걸고 스스로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이 온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긴장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에 조바심이 난 빌라도가 결국 자기 패를 꺼내들기 시작해요. 바로 자신의 세속적인 권위 말이죠.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한테 말을 안 하겠다고? 내가 당신을 풀어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인 줄 몰라? 이 말을 들어보면 딱 알 수 있죠. 빌라도는 이 모든 상황을 자기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나에게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했을 것이요. 그러니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그 사람의 죄가 더 크다. 와... 이건 정말 권력의 본질 자체를 다시 보게 만드는 말이죠. 심판의 무게를 오히려 빌라도와 고발자들 쪽으로 되돌려버리는 정말 강력한 한마디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개의 권력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쪽은 뭐죠? 네, 로마 황제에게서 받은 눈에 보이는 빌라도의 권력입니다.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힘이죠. 근데 오른쪽은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바로 하늘로부터 온 궁극적인 권위입니다. 이제 빌라도는 선택해야만 해요. 자기가 과연 어떤 권위 아래 서 있는 사람인지, 진짜 힘의 근원이 어디라고 믿는지 말이죠. 자, 빌라도는 사실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 했어요.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었죠. 이걸 눈치챈 고발자들이 이대로는 지겠다 싶었는지 전략을 아주 극적으로 바꿔버립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그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군중이 정치적인 협박을 하죠. 바로 빌라도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자 세 번째, 혐의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냥 유대인들 사이의 종교 문제가 아니라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라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정치적인 함정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빌라도가 마주한 딜레마는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양심이냐 아니면 정치적인 경력이냐, 무죄인 걸 뻔히 아는 사람을 풀어주고 황제의 반역자라는 딱지가 붙을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눈 딱 감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를 죽게 내버려 둘 것인가. 결국 막다른 길에 몰린 빌라도는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 예수를 데리고 모두가 보는 공개 재판석으로 나갑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재판이 열린 장소가 아주 의미심장해요. 리토스트로토스, 우리말로는 돌을 깐 광장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그냥 보통 재판 장소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과도 아주 가까워서 상징적인 의미가 큰 곳이었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이 신의 아들을 심판하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빌라도가 군중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다. 이게 뭐 비꼬는 말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진실을 폭로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분명한 건 그들이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바로 그 왕을 그들 눈앞에 딱 보여준 겁니다. 군중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없애버려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단호한 외침이었죠. 이 핏발선 외침이 결국 빌라도의 마지막 질문을 이끌어냅니다. 빌라도가 이제 군중에게 아주 극명한 선택지를 던져줘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 질문은 사실 군중에게 스스로 선언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의 진짜 왕은 누구냐? 하고 묻는 거죠. 왼쪽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인가?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인가?
그들의 대답은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습니다. 와, 이 한마디에 담긴 그 엄청난 비극과 아이러니가 느껴지시나요? 이거 그냥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역사, 신앙, 그 모든 유산을 눈앞의 이익을 위해 완전히 내팽개쳐버리는 선언이었던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그날 그들이 내렸던 선택은 사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는 선택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나는 혹시 빌라도처럼 진실보다는 내 커리어, 내 안위를 먼저 생각하면서 양심의 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나는 혹시 그 군중처럼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다고 외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기서 가이사는 꼭 황제가 아니어도 돼요.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겠죠. 영원한 가치보다 그런 일시적인 힘을 내 왕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내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빌라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압박 속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는 사람인지를 비춰주는 하나의 거울과도 같은 거죠. 오늘 이야기 10편의 이 구절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